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우. 이것이 행복이라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지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시연이한테 이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 시연이야 당연히 저는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뭐 그렇지만 시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캐나다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가죠. 뭐 맞는 말이고요. 시티즌십이 캐나다에 있고 또 한국 시티즌십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조금 충격은 먹었어요. '아, 얘는 자신을 캐네디언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조금 충격을 먹었는데 뭐 요즘에는 자기 한국 사람을 다시 얘기를 해요. 이제 한국말이 편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쵸.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서울 다 아시죠? 근데 초등학교를 그 강화도라는 곳에서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서 그 섬이에요. 조그만 섬에 이제 거기서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절이요. 어 그 섬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초등학생 때 버스를 타고 막 산으로 막 계곡으로 바다로 막 놀러 갔어요. 네. 바다 놀러 가서 수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렇게 수영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수영해서 막 놀기보다는 바다에서 애들 이제 빠뜨리고 물 먹이고 이런 데 집중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교 때 다시 이제 부천이라는 동네로 이사 가기도 했는데 어찌 됐건 중학교 때 저는 키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지금은 좀 키가 큰 편에 그래도 속하는데 그 당시에는 키가 정말 작았어요. 160이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 1 학년 때 키가 20 센티 이상 갑자기 팍 컸어요. 이 중학교 때까지도 작았는데 20 센티 이상 확 컸고 그 비결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유를 엄청 먹었는데 그게 혹시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농구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은 뭐 축구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농구가 유행이라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농구가 진짜 유행했었어요. 여러분들 아는 그 예능인 서장훈 아시죠? 그때 그 농구 선수인데 그 농구 선수가 정말 유행했었고 인기가 많았고 농구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키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처럼 가끔 예배에 빠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긴 했어요.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교회 끝나자마자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오락실도 가고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자, 제가 드린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뭔가 좀 특별한 점이나 뭔가 좀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좀 목사님 좀 특별하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뭐 좀 특별하다, 목사님 좀 다르다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냥 저는 평범했습니다. 그쵸. 저는 평범한 학생이자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냥 한국인, 평범한 한국인. 그냥 뭐 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그냥 학생. 뭐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했죠. 그쵸.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은 어느 나라 시티즌십을 갖고 있었을까요? 뭐 크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아는 거 맞죠?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다 대답했죠? 네.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쪼끔 더 우리 좀 스페시픽하게 보자면 예수님은 주이시 피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다 아시죠? 네. 배로 시작하는데요. 배.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났지만 자라는 거는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지혜로웠어요. 예수님은 많이 스마트했고 굉장히 와이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키도 잘 자랐대요. 예수님도 아마 우유를 잘 드셨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운동을 하셨거나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뭐 피지컬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아버지가 카펜터였거든요.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막 이렇게 막 나무도 나르고 톱질도 하면서 뭐 피지컬 액티비티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키도 잘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아마 예수님은 폴라이트했을 거예요. 굉장히 예의가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 폴라이트한 사람들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폴라이트할 때 저도 여러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막 연락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라도 그냥 "네." 이렇게 점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선생님은 잘 지내세요." 이렇게 폴라이트하게 하시면 선생님들도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모습에 정말 감동도 받고 그래요. 예수님도 아마
폴라이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이런 스토리, 예수님의 고향, 그리고 어린 시절, 뭐 키도 작았고 똑똑했고, 그리고 성격에 관한 예수님이 좀 폴라이트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점 느낄 수 있었나요? 아니요. 못 느꼈을 거예요. 그쵸? 그냥 예수님도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키도 작았고 뭐 사람들에게 뭐 예의 바르게 잘 행동했고, 그쵸? 폴라이트했고, 또한 뭐 지혜로웠고,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이렇게 아버지도 도와줬고, 아버지는 목수였고, 예수님도 그 목수 일을 하셨고, 뭐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고향은 거기고, 거기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굉장한 평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 평범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 밥 안 드시면 배고팠을까요? 안 배고팠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팠을까요? 안 배고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배고팠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도 배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40일 동안, 예수님은 드시는 거 정말 좋아하셨는데 특별히 어느 기간에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제 기도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40일 패스팅을 한 건데, 그게 금식을 한 건데, 밥을 드시지 않은 예수님이 정말 배고팠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식사 안 하시면 배고픕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 이게 몇 끼나 굶어 보셨어요? 여러분 당장 진짜 저녁 맛있게 드시는 법 알려드릴까요? 지금 한 끼 굶어 보세요. 점심 굶으면 저녁 진짜 맛있어져요. 그쵸?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좀 굶고 가요. 네, 맛있게 먹으려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건 정말 평범한 모습이죠. 피곤해요. 예수님 피곤하면 어땠을까요? 우물 곁에서, 그러니까 우물가, 옛날에는 이제 우물가가 좀 쉼터 같은 거였는데 지금으로 하면 막 맥도날드 같은 거였어요. 맥도날드, 우리 정말 뭐 갈 데 없고 좀 이렇게 힘들 때 맥도날드 들어가서 뭐 커피도 한 잔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잖아요. 뭐 덥고 막 그러면. 그럼 예수님 우물가에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시고, 낮잠 주무시기도 하시고 쉬시고 그러셨어요. 피곤하면, 타이어드하면 예수님도 쉬었단 말이에요. 평범하죠. 예수님은 파워가 있으니 절대 막 지치지 않아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에는 예수님도 낮잠 주무셨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장면도 나와요. 주무시다가. 네, 평범하지요. 그리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셔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슬픈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여러분들 막 눈물 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막 슬픈 드라마 보면은 막 어머 남자친구가 죽는데, 어머 남자 주인공이 죽는데 여자친구가 큰 병에 걸렸대, 그러면 막 울고, 갑자기 막 엄마나 할머니 이야기 나오면 또 막 울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이제 저희 이민자들의 그 삶을 다룬, 우리 저같이 이민자들, 여러분들 같이 이민자들, 그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을 다룬 영화 개봉된데 그렇게 슬프다고 하대요. 우리 그런 거 보면 막 울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였어요. 불쌍한 장면, 힘든 장면 보면 막 우셨어요. 우리처럼요. 평범했다고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강력하고, 예수님 능력 있고, 이런 예수님의 왜 이런 평범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도 우리 같이 참 평범했구나. 우리 같은 아픔을 겪었고, 우리 같이 똑같이 배고팠고, 우리 같이 똑같이 졸렸고, 힘들고, 키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있구나. 우리 같은 인간이었구나. 라는 모습을 성경에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이고 막 예수님 능력 있고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임을 성경에선 보여줬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 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몇 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계속 좋지 않아요. 지금도 뭐 안전하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아 아픈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그냥 정말 '아픈가 보다.'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이제 공부하시다가도 막 중간에 딱 서 갖고 "아 허리 아파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정말 그냥 아픈가 보다.' 저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해가 갔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운동도 못 하고요. 공부도 못 하고요.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심지어는 막 거의 밥도 누워서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또 누워서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잘 먹어야 된다니까 뭐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저는 굶어도 상관없는 사람이긴 한데 네. 네. 우리 집에서 너무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맨날 맛있는 간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참기 힘들어서 뭐 누워서도 먹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막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저희 아내 부축을 받고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플 때. 아파 보니까 제가 허리 아파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허리 아픈 친구 있습니까? 제가 그 마음 정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안타깝지만 치매를 걸렸어요. 디멘시아를 앓다가 이제 그걸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예뻐했었어요. 정말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슬픈 얘기지만 나중에는 진짜 이게 좀 심해졌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이쁨 많이 받았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제가 저를 제가 첫 번째 저희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아들이라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어린 시절인데도 제가 정말 속상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뭘 아냐면 치매를 걸린 분을 환자로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할아버지를 갖지 않았다면 그걸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한국에 있을 때요. 외국 살면은 다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외국에 10년 살았는데 영어 진짜 못해. 나는 5년 살았는데 영어 못해." 이거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잘하는데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부끄러워서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 보니까 그게 진짠 줄 깨달았어요. 저게 겸손이 아니라 '실제 저럴 수 있구나.' 왜냐면 제가 여기서 오래 살다 보는데 영어가 그래 안 돼요. 어려워요. 내가 겪으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맞지요. 남자친구랑 헤어져 본 사람이 남자친구 이별의 아픔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진 사람이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진 사람이 막 그 이별의 노래를 들으면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는 게 내가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쵸.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이해한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안 와도 됐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너희 아픈 거 나도 아파. 너희 힘든 거 나도 힘들어. 너희 굶주린 거 배고픈 거 나도 굶주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해할게. 예수님이요 부잣집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평범한 가정, 그건 저보다 더 못 사는 가정으로 오셨어요. 배고픔도 아시고 가난함도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슬픔들 다 아셨어요. 물론 100% 전부 다 겪진 않으셨지만 아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아픔으로 공감하시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쉐어하시고 우리의 아픈 페인들을 전부 다 받아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모습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모습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게.
여러분들을 모두 이해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픔, 그 아픔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안 와도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다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을 이해한다. 나는 평범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100% 이해하십니다.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정말 괴롭게 살잖아요. 막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가 대학 때문에, 우리가 미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가 친구 문제로, 가족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는지 예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기 위해,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너희의 아픔을 도와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그러니 나에게 와라.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 나를 믿어라.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그냥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쵸?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린 연약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쉐어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픔을 이해하시니까 우리를 100%잘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막 다리를 세게 때려갖고 다리가 아파서 머리가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걸 까먹어. 그게 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줘야죠. 그렇죠? 두통약을 줘야죠. 이빨이 아프면 여기에 아픔을 이걸 낫는 걸 줘야죠. 다른 걸 주면 안 되잖아요. 아픈 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해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100% 이해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100%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를 100% 정말로 우리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시고 그 100%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100%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아픔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